환영합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교회에 괜찮은 청년이 없어요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한 5년 사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개신교 인구가 5년 사이에 20%에서 12%로 8%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러면 어떤 인구들이 줄었느냐 하고 봤더니, 물론 어른들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사이에 또 어디 외국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데 아주 많이 줄어든 걸 보니까 어린이, 그 다음에 학생, 청년, 이 젊은 층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교회마다 어린이가 없고 또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것과 아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에는 괜찮은 청년이 없어요. 자, 교회에는 괜찮은 청년이 없어요. 이거 어떤 자매분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좀 되도록 신앙 안에서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괜찮은 청년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30살의 여자 청년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이들도 낳아서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믿는 형제를 만나 교제도 해야 하고 또 결혼도 해야 하는데, 제 주위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괜찮은 남자는커녕 제 나이 또래의 교회 다니는 청년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야 어디 믿는 가정을 꾸리기는커녕 제 자신의 신앙조차 유지하는 것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사귀고 전도를 해야 하나요? 참 쉽지 않네요. 제 고민을 좀 풀어줄 묘안이 없으십니까? 묘안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왜 다들 고개를 숙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 보이십니까? 매우 심각해 보이죠. 결혼을 해서 나는 신앙 안에서 가정을 꾸미고 싶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야 뭘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 밖에서라도 믿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흔적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어느덧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래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요 사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괜찮은 청년이 없어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와의 결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를 해도 괜찮고, 또 신약에 또 우리는 은혜니까, 구약이야 율법이지만 신약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혼해서 만약에 믿겠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남자를 믿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급한 대로 먼저 얘기를 해보세요. 불신자하고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아니, 내 새끼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자의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불신자의 결혼은 안 된다? 해봐서 그런지 쉽지가 않더라. 결혼해서 만약에 믿겠다고는 했습니까? 믿고 있대요. 그렇게 믿고 있대요. 믿고 있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개 따님은 만약에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믿겠다고 하면
믿겠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그런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예. 아, 결혼해서 믿겠다. 지금 안 다닌다. 아, 필요 없습니다. 단호박이시군요. 단호이시군요. 그렇죠? 단호이. 자, 다른 분들 의견 좀 줘보세요. 불신자의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결혼이 임박한 우리 평강이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의 결혼? 이제 다 컸어요. 보니까 체중도 많이 나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믿는 애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한숨을 쉬면서 말리고 싶어요. 네. 부모님의 의견이에요? 엄마의 의견이에요? 엄마의 의견은 일단 말리고 싶어요. 만약에 결혼해서 믿겠다고 하는 예쁜 자매가 만약에 평강이를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쁘면 또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예, 기회는 된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된다. 아버지 생각은 어떤데요? 불신자랑 결혼하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그 집에서 당했던 고난이에요? 다미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이게 결혼이 임박했어요, 지금. 뭐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죠. 할아버지는요? 사람을 믿어야죠. 제 생각하고 정반대네요. 지금 다른 걸 다 믿어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렇다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자, 또 있습니다, 또. 결혼은 사랑과 신앙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뭐라고? 근데 무슨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뭘 얘기를 했으면 근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신앙이요? 네, 신앙. 그러면 신앙은요? 왜 절 얘기를 왜 하세요? 예, 그래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더라. 우리 이 집사님은요? 신앙이 우선이라고요? 예. 신앙이 우선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신앙이 있다고 다 사랑하진 않아요. 옆에 사랑으로 결혼하신 정 집사님은 어떠세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나를 따라줄 거다. 그럼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왜냐면 사랑이란 상호관계거든요. 상호관계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이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가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가 내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럼 사랑과 신앙 중 어떤 게 우선이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구집사님 어떠세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 다른 게 안 보인다. 하나님도 잘 안 보인다. 예. 예, 그래야 결혼할 수 있다. 쉽지 않았죠. 믿는 것. 그러니까요. 운전해서 교회 앞까지만 실어주고 그냥 가셨다면서요. 간절히 기도를 하겠다? 예. 예. 결혼하실 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시네요. 애들이 결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최 집사님은요? 사랑과 신앙 중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신앙이 우선이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사랑과 신앙 중? 네. 신앙 때문에 사랑을 버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도. 중매는 또 그럴 수도 있죠. 2년 연애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고. 읽어보기는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뒤져서 찾아봐야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성경적인 바람직한 그럼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만 얘기하지 말고 가정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해가지고 7년씩도 혼인신고 안 한대요. 언제 이어질지 몰라서. 진짜로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혼인신고 할까 말까를 그때 고민을 시작한대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더 유리하대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훨씬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답니다. 오히려 그런 제도들이 예를 들어 주택을 청약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오히려 부부가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청약 확률이 2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예. 이런 제도들 때문에도 사실은 그 혼인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에요, 고민. 그죠? 이것도 고민입니다. 제가 한번 올릴까요, 이거? 왜 혼인신고를 안 하세요, 이거?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고민해 보고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얘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 아시죠?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사상 북이스라엘이 문화적인 황금기였을 때예요. 문화적인 황금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요. 대단한 왕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왕들만 잘 살았을까요? 백성들도 잘 살았겠죠. 그죠? 그 백성들이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유흥이요. 네. 죄를 짓고 그들은 방탕하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때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자,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불러와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게 됩니다. 자, 이때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사랑했을까요? 죽을 만큼 사랑했을까요? 죽을 만큼 사랑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과 아이를 낳으면서요, 잘 사는 듯 보입니다. 잘 사는 듯 보이는데,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낳고요. 아들 하나를 낳고, 그 다음에 딸을 사이에다 낳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들을 하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셋을 낳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간음을 범하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결국, 딴 남자랑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떠나게 되죠. 그렇게 떠나게 되니까, 호세아가 그 남자를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오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고멜을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참고로요. 호세아 이름이 히브리 말로 쓰면 여호수아나 그다음에 이 호세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자, 왜 이런 호세아에게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이거죠.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예수님이 음란하고 방탕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음란한 죄들을 범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서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고 사는데 또 우리는 버리고 음란을 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면 또 버리고 음란을 범하고 라는 일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이요. 안 나와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아시죠? 호세아에. 자, 마지막에 호세아와 고멜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호세아와 고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냥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나갔다면서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가 이것이라면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한 적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이들 둘이 그럼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결혼의 근거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랑이 근거입니다. 자, 요거부터 이제 천천히 성경 안에서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뭐냐?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라고 표현을 하면서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이익을 챙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편하지 않고, 예를 들어 내 목적이 이런 거라고 하고요. 내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예쁨 받고 그러려고 남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여자들이 예쁨 받고 나 이쁘지, 그리고 나 좀 사랑해줘 라고 꾸미고,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뭘 조금 해도 생일날 선물 크게 해서 이벤트를 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식당에서 고급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야경을 보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누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남자를 사귀고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이란 서로를 향해서 인격적인 존중이 있고, 그죠? 인격적인 존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도록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장인 것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갖은 희생을 다해도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잖아. 너는 뭔데? 라고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베풀어 줬는데 그럼 내가 준 거 다 내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됐죠?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편하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때도 존중하고 아끼고 그 다음에 그를 높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과정은 잘 느끼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또는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 남이 희생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잘 되라고, 너 실수하지 말라고 화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안다면, 자, 남자는 불교가 있고 여자는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둘이 서로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을 안다면, 본질적인 사랑을 안다면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말하는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도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향한 반드시 존중과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함부로 화내거나 아니면 남의 인격이 무시되는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조건을 따라서 연애 따로 하고 결혼 따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럼요. 내 권사님 얘기 내가 다 들었거든. 장로님하고 결혼할 때 잘생겨서 결혼했다 그랬어. 맞죠? 다 외모 보고 막 그렇게 결혼한 거라고요. 아무튼 이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남자하고 있었을 때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조건에 맞춰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외부적인 조건을 먼저 따지고 환경적인 조건을 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됨됨이하고,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을 나중에 따지다 보니 결국 나머지 조건 여러 개가 맞으면 신앙이 조금 딸려도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이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결혼을 하다가 큰 코 닥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조건을 맞춰서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진정한 사랑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몇 절이지? 7절, 8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너무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7절. 그렇죠. 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믿는 자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해됐죠? 자,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서 불교로 가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을 살려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리고 싶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영혼을 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진짜 사랑하면 둘 사이에서요, 어느 신앙으로 갈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랑이란 건 그런 거니까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껍데기만 사랑하지 말고, 그의 조건만 사랑하지 말고, 그가 나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베풀어주는 유익만 사랑하지 말고 그의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은 멸망하는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가정 안에서 진짜 사랑하면 내 이익만 따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가 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그 열심을 못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죠. 그러면 가장인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의 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자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31절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있어요? 결혼입니다. 자, 다시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엄격하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여전히 결혼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매달리고 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들을 그 결혼 전에 가르쳐야 돼요. 결혼 전에 모든 걸 다 가르쳐 놓고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성숙한 성인으로서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옳게끔 행동하는 것들을 그냥 옆에 두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도 찾아가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결혼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죠.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그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결혼은 뭐가 감춰진 거라고요? 그렇죠. 비밀이 감춰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그 온전한 가정은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권위를 잃은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옳은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옳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여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또 나는 돈 갖고 있으니까 니네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 쫄병이니까 어쨌든 줄을 서 라고 얘기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랑의 규칙을 갖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사랑으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은 믿고 따라도 되지 라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늘 생각을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 가정을 온통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 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가정은 가장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세워지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요, 가정이란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를 믿게 하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아시죠?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를 믿게 했으면 아내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뭘 해야 돼요? 돕는 배필로 그를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온전한 가장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내가 좀 먼저 믿었다 그래가지고 잘난 척하고 내가 먼저 믿었다 그래서 유세를 떨고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성경을 읽어도 더 읽었고 내가 성경 대학을 다녀도 내가 당신보단 더 다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역장을 해도 더 했고.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런답니다. 아무튼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남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 무엇의 권위를 얘기하냐면 신약으로 다가와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성에 나가서 이게 거들먹거리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범을 가진 권위로 세워져야 그 남편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자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 남편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혹시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구원은 이루는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다들 이해를 하셨죠? 네, 가정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고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죠. 고민에 대한 대충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고 그 남편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다 그게 좋은 가정인 줄 안다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망하는 가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고 막 맨날 얘기를 하고 여자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인들이요, 물어볼 것이 있거든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우리 너도 전도 잘하고 나도 전도 잘하니까 우리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결혼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땅 파고 묻어버려야 돼요.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이렇게 잘못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은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리고 사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사모가 되기를 꿈꿔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은 웬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요, 맨날 집에서 설교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의 장미나무처럼 뭐 그렇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래요, 다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우리는 동역한다
라는 의미로 목회자와 사모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목회자의 모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할 때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자. 그래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죠.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뭐 어쩐다고요? 뭐라고 막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절에 다닌다고요? 아, 목사님인데 절에 다니고 있다고요? 목사님인데 결혼할 여자가 절에 다닌다고요? 아예 내려오겠죠. 뭐 언제 계속 절에 있겠어요? 자,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투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고민 사연을 가지고 온 거냐면 우리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워서 우리도 꼭 지금 만약에 새 신랑 새 신부처럼 연애도 하시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결혼했다 치고 이렇게 열심히 귀한 가정들 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와 그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이 되었던 한 자매의 사연을 듣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또 현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죄된 것과 또 우리의 모범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결혼을 했는데 믿는 자들과 결혼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기도 하고 또 결혼할 때는 같이 열심히 믿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을 주님이 살피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꾸밀 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는 그 모범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이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노력과 헌신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남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